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구속을 하고 있는가? 갑자기 뭔 얘기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자유자의 삶인가? 아니면은 보상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이 말씀의 제목을 보상을 위한 선택이 아닌 자유자의 삶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동기는 자유로운 삶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자유자의 삶을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제가 본문 다시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의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의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죠. 이 선언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선포가 아닙니다. 주 예수로 인하여 이미 얻은 자유를 지키는 자유자의 삶을 살라는 촉구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자기 보상을 위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모임, 즉 갈라디아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스스로 보상하고 모임을 통해 세상에서 자유자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보상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순수성과 만족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자유자인데 자유자들의 모임을 통해 정체성과 순수성과 만족을 얻으려는 현대판 종의 굴레인 자기교회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 문화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자유자의 삶으로 열매를 남겨야 하는 당연한 삶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교회에 잘 출석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정신은 더욱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자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창세기 2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 오감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자의 삶이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목해 보십시오. 생명나무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행동으로 인하여 적어도 사람은 누구나 선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면적인 이야기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만족과 선택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아담이 자유자일 수 있는 것은 보상을 위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얻기 위한 구분이 필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필요 충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유자의 모습을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보상을 위한 선택이 필요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자유가 하나님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점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유자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과 보상을 위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30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율법의 행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하라는 최악의 거짓말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보상을 위한 선택은 성령의 역사를 가려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을 보상받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유자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가지고 성령의 도움 안에서 바라보고 마음에서 이해하고 동의하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의 실수와 혹은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자유자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환경과 자기의 행동을 통해 잠깐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것보다 어느 한 구석에서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하늘과 땅이 오염돼서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들여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 손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쓰레기를 태우는 일로 대기를 오염시켜도 하늘은 하늘의 역할을 정한 시간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의 일부로 살아가는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미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혹은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혹은 구원받은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 없는 선택, 즉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너무 많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상받으려 합니다. 그것을 마치 잘하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가르쳐 왔고 그것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자선의 축적에는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완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교회도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교회는 영원한 세계 속에 있고 유한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는 그 교회의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단지 대강의 윤곽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도 찬양과 기도 11조를 포함한 어떤 요구도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하고 하늘에 속한 교회 속에 속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